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어떤 엄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대할 때 손님을 대하듯이 대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아이를 손님처럼 대한다는 게 남처럼 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그죠? 이거는 자기 자식을 자식처럼 대하는 거죠.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면서 대하는 거는. 근데 이 안에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이 아이는 나의 소유물인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야 하는 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그런 집착과 소유욕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 자녀를 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손님처럼 대한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처럼 부족하고 못나고 욕심 많고 심술 많고 게으른 이런 나에게 이 아이는 나에게 손님처럼 와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부모를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이 자식에 대해서 쓸데없는 간섭을 줄이게 된다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모든 걸 투영을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 새끼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못다 이런 꿈을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다 투사를 한다고. 부모의 욕심 가지고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 태어난 자녀는 자기 고유한 인생이 있는데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그런 막 심한 간섭을 받으면 어그러집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이는 더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귀한 자식은 천하게 키우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천한 자식은 귀하게 키우라 그러고. 맞는 얘기입니다. 이 엄마는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 같아요. 아이들은 나름의 완성된 어떤 미래, 그 가능성을 갖고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키우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크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착각하죠. 내가 막 키워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키워지는 그 존재라기보다는 스스로 크는 존재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은 그러면 뭐냐? 그 아이가 고유로서 이렇게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가치를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나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막 말랑말랑한 머리에다가 부모가 아는 걸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교육 자체가 에두까레입니다, 에두까레. 에두까레는 뭐냐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어떤 무엇을 이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우리는 참된 교육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되었던 제자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진짜 기분이 완전히 방방 뜹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한테 파견받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성과가 대단하거든요.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냈습니다. 한 마디 딱 하니까 끼갱하면서 마귀가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마귀까지 복종을 하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천천히 지금 이렇게 다독거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의 어떤 제자리를 이렇게 딱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잘 안 나오거든요. 복음서 안에는 주로 막 바리사이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막 그래서 근데 오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철부지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자들 마음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쑥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에두까레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보여지니까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2000년이 지난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그 중에 우리가 바라던 일이 술술 풀리면 우리 또한 오늘 제자들처럼 너무나 좋아하죠. 그죠? 막 좋아하는데 그 순간 자칫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주님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게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이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어린이 같은 사람들, 이 철부지 같은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런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끌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이름이 적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정말 내가 바라지 않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누구 탓입니까? 하느님 탓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계시다면 어떻게? 그것도 하필이면 나에게. 그리고 좋은 일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쪽인가 깊이 이렇게 성찰해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와 연관된 그런 가족들의 삶, 또 자녀들의 삶, 손자, 손녀들의 삶 또한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그런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하느님 나라 교육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